네, 오늘 설교 본문은 창세기 6장 5절로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귀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귀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귀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6장의 그 전반부 말씀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부패해서 완고하게 되었고 점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지혜를 따르는 그런 자들로 전락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노아 당대 사람들은 혼인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내신 그 거룩한 질서 안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6장 2절 그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잡는지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고자 하는 것, 결국 자기가 모든 일의 판단자의 위치에 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을 거슬려 행하는 죄인들의 그 죄의 본질인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 시대의 그 징조에 대해서 그 성격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이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고를 받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 역시 그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심이고 또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대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게 먼 과거에 우리의 무관한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가 받아야 함이 마땅하죠.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6장 8절 말씀인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난 시간 살폈던 말씀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전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인데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이 노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일종의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오늘 6장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로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아의 순종은 믿음의 열매라는 뜻이죠. 믿음의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또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매우 세세한 말로서 우리에게 변증한 바 있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입니다. 특별히 2장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결국 대홍수 심판의 때에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남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시죠. 그때 우리가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또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도 그에 합당한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순종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피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는 노아가 했던 일에 대해서입니다. 이 노아에 대한 기사는 이 창세기 4개 장에 걸쳐 기록되고 있어요. 6, 7, 8, 9. 사실 절수로 봐도 90절이 넘는 방대한 양인데 근데 참 독특한 것은 그 많은 분량 중에서 홍수가 끝날 때까지 노아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도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노아가 받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노아의 기사를 읽을 때, 대홍수를 읽을 때 그냥 익숙한 내용이니까 특별하게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새기지 않고 훅 넘어가잖아요. 근데 노아에게 주신 명령을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명령이었는지, 그리고 우리네 상식으로 따져볼 때 그게 도저히 가능긴 한 명령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이상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말씀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의 그런 어찌 보면 우리의 상식에 납득되지 않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불평을 하거나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반항하거나 그런 말씀이 한 마디도 있지 않습니다. 노아는 순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임한 것을 보게 돼요. 그 기록을 이렇게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근데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 이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와 같이 행하였으니 이렇듯 그가 행하였더라. 결국 히브리서에서 같은 단어나 같은 문장의 반복은 강조의 의미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결국 성령께서 이런 방식으로 노아의 행적을 기록하셨다는 것은 노아의 순종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도록 우리를 일깨우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앞에 사실 우리를 돌아보게 되면 내가 정말 노아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우린 이제 거기에 긍정적인 답을 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용하게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못할 때가 많죠. 내 목전, 내 삶의 형편에 따라서 이모저모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기도 하고 또 믿음 자체가 흔들릴 때도 많이 있고 어찌 보면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노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만약에 노아의 입장에 있는 걸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납득하고 순종해야 되는 자리에 선 그 위치에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명령들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온 세상을 그냥 멸망시키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창조 기사에 보면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던, 보시기에 좋다 하셨던 그 세상인데 그 세상을 완벽하게 멸하신다는 의미의 선언이잖아요.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 아니 악인들만 멸하시고 심판하면 되지 죄 없는 어린 것들은 혹은 저 짐승들은 무슨 죄일까? 또 그런 반감이 마음속에 일어날 법도 한 거예요. 그게 부패한 사람의 그 상례적인 기질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아담 혼자 개인만의 죄가 아니라 언약의 머리로서 아담의 지은 죄는 언약적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전가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격을 받았지만 그냥 우리의 타고난 기질로 보면 이런 하나님의 행사 앞에 순전하게 그 합당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겠다는 뜻이에요. 또 14절의 명령도 이런 말씀으로 이제 노아에게 주셨는데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라. 지금 이제 맥락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인간의 상식이나 논리에 얼마나 부합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명령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의도입니다. 이 정도 방주면 오늘날도 굉장히 큰 축에 속하는 배예요. 근데 당시에는 사실 이러저러한 그 배를 지을 만한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으로 모든 일을 대부분 행했어야 될 텐데 그게 과연 납득할 수 있는 명령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17절에 홍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야 홍수 그러면 어떤 위력이 있고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는지를 알죠, 경험적으로. 그렇지만 노아는 홍수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왜 추론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홍수라고 하는 게 어떤 현상인지 노아에게 전혀 경험한 바가 없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홍수라는 단어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 홍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마불이라는 단어가 이 17절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마불이라는 단어는 그 창세기 6장부터 11장에 이 대홍수를 가리키는 그 용도로만 유일하게 쓰인 단어예요. 그리고 시편 29편에서 그 홍수를 인용하는 구절에서만 딱 한 번 더 등장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 마블이라는 홍수를 가리키는 단어 자체는 일반적인 명사로서 홍수가 아니라 노아 홍수, 그 대홍수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와도 같은 용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당연히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에게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17절 하반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인데 이렇습니다. 내가 홍수를 일으켜, 다시 말하면 내가 마불을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라.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홍수가 어떤 심판의 용도로 이제 그 집행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결국 이 마블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은 이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게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유일무이했던 하나님의 심판 사건으로서 규정해 주시는 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단어를 그
그 사건을 가리키는 용어로만 쓰는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결국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노아 일가족을 빼고는 노아 형제자매도 또 노아의 처가 식구들도 노아 주변의 친구들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오직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남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심정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에 대해서 참으로 반발심을 느끼고 의구심을 제기했을까? 생각해보면 후자일 가능성도 높죠. 일반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최근에 도르트 신조 그 첫 번째 교리를 배우고 있잖아요. 선택과 유기에 대한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의 이성을 겸손히 낮춰야 한다는 그런 권면을 받죠.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타락한 부패한 심성이 계속 반발심을 일으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도 그랬으려니 생각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명령과 앞으로 계획의 선포 앞에서. 또 19절에 이어지는 명령도 참으로 어려운 이제 말씀의 선포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근데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일 거잖아요. 종류도 많고. 근데 그거를 이제 노아 식구 8명이 돌보고 먹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법한 그런 상황의 명령이란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네 상식으로 판단해 보면 이 도무지 미션 임파서블 같아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나한테 명령하시네. 그렇지만 노아의 입장은 한마디 불평과 의구심의 제기도 없이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나가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순전히 그 명령 앞에 수종을 들 것인지 아닐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는 의미죠. 또 마찬가지로 자매님들께서 노아의 아내라면 하나님께서 아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명령을 수행하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주신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남편의 그런 순종을 지지하고 옆에서 돕는 배필의 자리에 충실하게 서 계실 것인지 아니면 여보 그 일을 하면 세상이 온갖 조롱으로 당신을 놀려대고 핍박할 텐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고 하려고 그래? 하지 마 이렇게 말리셨겠습니까? 사실 우리네 생각들을 따라가 보면 어떤 반응일지가 참 예상이 많이 되죠. 우리가 노아의 자리에 서 있다 생각하면 노아의 아내든 아니면 노아의 자녀들이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는 순종의 길을 같은 믿음의 선상에 서가지고 동행하는 게 돕는 자리에 서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노아가 이런 참 부조리하고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명령 앞에서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그걸 우리가 오늘 살펴야 되겠습니다. 실제 13절로 21절까지 오늘의 이제 본문을 보면 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반발할 만한 수많은 그런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한결같이 어린아이처럼 순종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하였더라. 그죠? 가족들이 지지했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오히려 아버지의 그런 판단, 남편의 판단에 반발했을 수도 있지만 노아 자신은 그 길을 순전한 순종의 자리에 서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형편에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랍고 일면 부럽기까지도 하는 믿음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길인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이므로 그냥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겸손하게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어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가
이렇습니다. 노아가 이를 했던 이유. 노아가 이런 순종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노아만의 독특한 믿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역사적인 은혜의 이분의 결과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 노아가 이제 지어야 될 방주는 길이만 해도 한 150m 되잖아요, 대략. 150m, 뭐, 500규빗 이 정도 되니까. 300규빗 되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그 규모도 엄청날 뿐더러 내부에도 모든 짐승들이 거할 방도 만들어야 됐고, 또 그들이 먹을 모든 양식도 미리 다 비축을 해둬야 됐으니까 엄청난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됐고, 그 긴 시간 동안, 한 120년이면 우리 중에 아무도 그 기간만큼 살아본 사람도 없잖아요. 그 기간 동안 방주 짓는 일에 모든 자기의 삶을 다 바쳤다는 얘기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전혀 하나님을 향한 반발 없이 순전히 순종의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 일에 나섰는지를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히브리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결국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그 방대한 일을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을 수종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믿음의 성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7주일의 21문답이 그 참된 믿음에 대한 고백의 조항이거든요. 우리가 수요 모임에서 나눈 바 있고 얼마 전에 언약학교 아이들하고도 나눈 바 있는데 그거는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견고한 확신, 이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우리 신앙 고백과 달리 조목조목 신학적 교리를 가지고 믿음에 대한 걸 설명하지 않고 그냥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이 발휘되었는가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믿음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벨도 등장하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해서 그들의 삶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믿음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어떻게 발휘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노아의 믿음은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거대한 홍수를 말씀하시면 그런 것으로 큰 배, 수많은 짐승, 또 모든 살아있는 기식하는 것들을 멸절시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그러니까 노아 안에 그 언약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대한 믿음이 이제 계계승승 이제 전수되어 왔다는 거죠. 셋이 자기 아들을 에노스라고 지을 때 에노시가 사람이란 히브리어였잖아요. 사람이 연약함,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된 존재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이 인간 간의 관계를 믿음의 언어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 앞에 피조물인 한간 내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온전한 자기 인식이 있었던 거죠. 믿음의 인식이. 그랬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가 이렇게 만들면 뜰까? 정말 그 수많은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홍수에 죽음을 당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정의로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치 의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이시니까 모든 것이 합당하고 선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는 의미죠. 그게 바로 노아의 믿음의 성격이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히브리서가 말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발휘된 방식을 얘기할 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고 신뢰할 만하다. 철저하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선언, 가르침과 다를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옳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이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전한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받자마자 이제 방주를 지을 방법을 이제 구상을 하고 이제 나무도 준비하고 또 실제 방주를 만드는 작업을 했죠. 누가 뭐라든 이웃들이 120년 내내 노아한테 와서 미친놈이라고 놀리고 조롱해도 한치 흔들림도 없이 그 길을 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 주님께서 훗날 그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잘 기억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노아이지만 노아의 믿음의 본질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맡기신 일에 충실했다는 거죠. 주변을 좌고우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언약 백성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사랑으로 지지하신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짚어 올라가 보면 3장 15절에 주신 구원의 언약, 은혜 언약을 모든 삶의 중심에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갔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손실이 따르더라도 결코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노아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선언하고 있는 믿음은 성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6절 오늘 같이 합독한 읽었던 부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근데 사실 노아 당대 형편을 생각해 보면 노아의 믿음이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은 갖게 돼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그 노아 당대 세상이 어땠냐면 사람의 마음의 모든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당대 그런 세상적인 여건, 상황하에서 노아는 믿음을 발휘했다는 거니까 참 놀라운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죠.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이제 말미에 강조해서 드렸던 말씀처럼 그거는 노아가 남들보다 유난히 선하고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노아 역시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부패한 심성을 지니고 태어난, 즉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노아가 그렇게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에 신실하셨고 그 신실한 언약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노아라고 하는 종을 택해서 그 자리에 두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언약의 신실하심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늘 먼저 염두에 두고 모든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라는 책을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의 무용담처럼 받아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 많이 드렸었죠. 실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와 이 타락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구원의 약속을 주셨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씀의 연장선에서 보면 만약에 홍수를 통해서 한 명의 사람도 남지 않고 모든 인류가 멸절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자체도 무산되는 거죠. 백지화되는 거니까 결코 하나님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유지하셔야 됐는데 그런 일을 노아를 통해서 하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제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고 오늘의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제 복음의 선포이기도 한 게 노아가 발휘했던 믿음은 그 자신의 대단한 선함이나 의로움의 결과가 아니라 노아의 공로가 아니라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다는 거죠. 노아를 그 대홍수 심판에서 보존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계보를 보존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노아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실제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바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소망처럼 이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이 대심판 앞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 역시도 똑같은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하신 바를 끝까지 붙잡는 것, 또 그리고 내게 요구하는 그 믿음의 실질로서 순종을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그런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벨직 24항은 신앙고백 24항은 그 성화와 선행에 대한 조항인데 그 조항에서 그 벨직 24항에서도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함께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2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이런 이제 믿음의 발휘가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났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 살피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은 곧 내가 어떤 삶의 형편을 만나더라도 내가 무슨 방식으로 내 삶의 행로를 계획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자문자답하면서 내가 가는 삶의 행로를 수정하고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내 삶, 내 재산, 내 미래, 내 가족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꺼이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게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세 번째 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대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거죠. 세 번째 대지가 그래서 그런 말씀의 의미로서 노아가 이를 행하기 위해 가르침을 받았던 장소라는 대지입니다. 이 대지의 제목 앞에 일견 어떤 의미일까 좀 추측되는 바도 있으실 텐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도 다른 믿음의 선진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영웅의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도 저런 노아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내가 스스로 힘을 발휘하고 의지를 짜내서 믿음을 세워간다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잘못된 거죠. 결국 노아의 순종을 영웅담으로 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노아의 순종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6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근데 여기서 이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에서 핵심은 키워드는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말에 이 문장에 함의가 있는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노아의 삶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담고 있는 거죠.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이 본문은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의인이 흠이 없는 사람이 노아가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의미는 아니죠. 노아도 동일하게 아담의 후예로서 부패한 본성을 지닌 사람이었음을 분명합니다. 이 흠이 없다는 게 영어로 이제 blameless인데 책망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당대 세상의 성격과 대비해서 볼 때 노아는 뚜렷이 구별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당대 시대 성격을 오늘 말씀 통해 보면 강포와 탐욕으로 특징 지어지고 있잖아요. 폐괴한 시대였고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 욕망만을 쫓았고 자기 눈에 좋은 것, 자기 눈에 얻고 싶은 것을 취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여서라도 얻어야만 하는 그런 폐괴한 시대였다고 당대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그런 시대에 노아의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 자체는 그런 방식으로 노아가 삶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살면서 노아가 같은 방식으로 그들과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왔냐가 바로 오늘 6장 9절의 말씀처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언약적 교제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언약적 교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언약적 교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 길을 따라가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동반자로 모시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언약적 교제 삶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신실하시다고 하는 자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게 언약적 교제 삶인 거죠. 시편 37편 40절은 이런 언약적 교제의 삶,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신실한 삶의 형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결국 언약적 교제의 이 본질은 철저하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따라야 할 유일하고 완전한 길로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종종 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할 때 실제 그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기 이전에 물론 성경 안에서도 그것에 대한 세세한 기록은 없지만 우리도 역시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은 그 시점에서 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노아의 믿음이 갑작스럽게 그 순간에 생겨났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제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노아가 믿음으로써 그가 그 나이까지 살아봤고 하나님과 언약적 교제,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아무런 반발 없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전히 임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셨던 일을 보면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언약을 세세 계보를 통해서 이제 계속 계승시켜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담으로부터 믿음이 셋에게 전수가 됐고 셋은 아들 에노스에게 전수했고 그 믿음이 에녹에게 나타났고 또 그 믿음이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에게서도 발휘가 됐던 거죠. 그래서 라멕이 아이의 이름, 노아의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노아라고 줬죠. 그거는 위로라는 의미로서 이해했었잖아요. 결국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줬다는 것은 노아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봤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참 위로를 기대했다는 의미인 거죠. 결국 노아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줬다는 것은 이제 언약 안에서 노아를 양육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증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노아가 태어날 때부터 언약 가정에 있었고 믿는 가정에 있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붙잡는 그런 방식으로 삶의 자리를 채우도록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잘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대단히 엄중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혹은 믿지 않는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언약학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은혜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여된 중대한 사명인지도 기억하고 있고 바로 노아의 부모가 그런 방식으로 노아를 언약 안에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의 언약 안의 양육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노아의 삶에 나타났고 방주 지으라는 명령 앞에서 그가 신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앞에서 나타나서 이런 명령을 주셨잖아요. 6장 18절입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셨을 때 이거는 결국은 3장 15절의 그 은혜의 언약을 너와 내가 새롭게 하마 다시 노아에게 그 언약의 실현을 확증해 준다는 의미이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이루어 가리라 이 말씀 앞에서 노아는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당연히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은혜 언약, 구원의 언약의 성취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을 받음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한 언약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 그 백성다움을 한치도 잃지 않았던 거죠. 이것을 조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언약을 완수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우리의 언약에 남은 부분이 있죠.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럼 노아를 포함한 이 경건한 믿음의 계보의 우리 선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침반을 오로지 그 방향으로 정해놓고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아직 성취되지 않은 남은 그 최종적인 언약의 성취,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방식을 거기를 지향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가는 게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은 노아에게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노아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삶의 연장선상에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의 자리에 늘 나가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명령 앞에서도 노아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기에 놀라운 순종이긴 하지만 당연한 귀결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해왔던 노아의 삶에서 바라보면 이건 자연스러운 열매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의미로서 노아의 순종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교훈 역시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새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기사를 보면서 나라면 노아의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그렇지만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나눈 말씀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라는 방식으로 질문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죠. 노아는 그냥 평범한 날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을 뒤흔드는, 세상을 멸절시키는 그런 홍수의 명령,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말씀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에서 반복되고 반복되어 온 그런 작은 순종의 훈련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매우 엄중하게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작은 일상의 태도를 바르게 유지하는 게 위기의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믿음은 특별한 시대에만 요구되는 그런 독특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노아의 믿음이 비상한 상황에서만 발휘되는 그런 유별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성격은 야고보 사도가 잘 규정하고 있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삶의 정체성을 늘 견지하라는 의미의 다름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사는 오늘날 시대도 노아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 직전의 때가 노아의 때와 다르지 않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오늘날의 채태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 직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시대를 말씀하며 다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말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노아와 같은 믿음을 발휘해서 내 일상의 시간을 채워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 말세의 상황,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실제 우리가 익숙하게 기억하는 말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사실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납고 이기적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남들이 어떤 피해가 가더라도 별반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무정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오늘 노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명백하게 그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어떤 방식이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바로 세우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함양시켜 나가는 선한 도구들은 우리가 모르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도구들을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사용하느냐 문제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서만 나의 믿음이 유지되고 믿음이 자라가고 어떤 평지풍파가 내 앞에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나를 세워준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평범한 날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런 누적이 모든 순간에 믿음의 발휘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믿음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죠. 그렇지만 그 말의 답은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교회를 모으시는 일을 그 마지막 날까지 멈추지 않으시잖아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모으시고 그 교회를 보존하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 안에 고백하는 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믿음의 백성이 멸절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은 여전히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 방식을 택하고 취해서 그 길에 자기를 세워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책망받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의 방식,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하는 자리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습니다. 노아가 그런 삶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줌을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이런 질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날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